본문은 바벨론의 사절단과 히스기야의 교만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은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은 단순한 병문안을 위한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중동 지역에서의 신흥 국가였고,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수르였습니다. 즉 바벨론은 이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사절단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 사절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 역시 동맹을 맺겠다는 바벨론 왕의 제안을 수락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는 동맹을 맺으려는 사절단에게 자국의 부가 어떠한지를 과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동맹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물이 이토록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도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과의 동맹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내 진심을 믿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저 유다 남쪽에 있는 애굽 또는 북쪽에 있는 신흥 제국들과 동맹을 맺어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안위는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행한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단순한 호의에 대한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바벨론과의 동맹을 통해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선택과 결정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였을 때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굽이나 예돔이나 어떤 나라가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그 생명이 연장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되었다고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 이런 스토리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난하게 고시를 준비하는 가난한 고시 준비생이 있으면 그 옆에서는 그 남자친구를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뒷바라지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공장에 다녀서
힘들게 번 돈을 그 남자친구 고시 준비하는 것에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이 친구가 딱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졸업하고 이제 검사가 되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돈 많고 또 경제력이 크고 있는 또는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자리를 소개하는 것이. 그러면 자신이 그 자신을 뒷바라지하고 그 기간 동안 꿋꿋이 참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여자친구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그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이내 그냥 자신 앞에 보이는 힘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선자리를 쫓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 히스기야의 모습이 지금 거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 그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도 그의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쉽게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바벨론에게 또 스스로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인 양 그리 여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역대기에 보면 이 바벨론의 사절단의 방문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달아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미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생명 연장의 그 은혜를 누린 히스기야조차도 이처럼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한편으로는 참 인정머리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간청하지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좀 살만하고 일상의 어려움이 없어지면 누구나 마치 자신이 그것을 이룬 것이냐, 자신이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생각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만족하거나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진정 의지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쫓겠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은 이사야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 두 가지를 처음에 묻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 답변하죠? 사절단이 한 말은 쏙 빼고 먼 곳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행여 자신의 속내가 들킬까 봐 그들이 했던 말은 쏙 빼고, 그리고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절실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마음에 하나 둘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이냐 생각합니다. 일상의 평온함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은 결국 나를 망치고 내 주변을 멸망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그 많은 보물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결과와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심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이게 무슨 죄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 얼마나 큰 벌을 받겠어?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교만은 성경에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이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이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내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버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가 있는데 그는 이런 우리에게 한 계단 더 내려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우리에게 욕을 하면 우리는 아니 내가 나쁜 놈이라고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남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실제로 낮은 존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들은 내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냥 내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내 속마음까지 그들에게 다 들통이 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전 참 부끄러워요. 행여 내 속마음이 들킬까 봐. 왜? 내 안에 있는 그 어둡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키지는 않을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교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충동지라는 그 감정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지, 뜨거운 열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을 멸망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하는 마음, 업신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의심하는 마음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음을 결코 주지 않으셔요. 그런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주실까요? 우리가 내동 지금 성품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요, 감사하는 말이요, 칭찬하는 말이요, 절제하는 말이요, 사랑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입에서 내뱉는 그런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불평의 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의 행동은 어떨까요? 믿음 없는 행동,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 행동, 악에 발빠른 나의 행동,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실까요? 방탕하고 세상에 음행하고 악한 것을 쫓아 행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누군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을 원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 내 입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나로 원치 않으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또 누구에게 하든 주께 하듯 그리 행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안위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